고난주간의 의미. 기독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와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그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생 중 십자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한 주간,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3세기, 중세기 2부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는 빵과 소금, 식물성 음식 외에, 물 외에 육식은 금하고 또 금요일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내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이후 제3일에 당신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고,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이후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또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겠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지상생활 중 마지막 한 주간 최후의 심판,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를 포함한 고난의 사건을 절정적으로 이루는 기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어느 한순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능욕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고 많은 무리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고난 속에 엿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전 생애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고난받을 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당황하고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을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재물을 만 백성에게 설명하시려고 당신의 온몸으로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죽음 앞에 내놓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지자가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나 역시 새로운 삶으로 나는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바울 사도는 전 생애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그리스도의 종이 불의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고통을 통해 완전해졌으며 고통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성 밖에서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해를 받으신 이후에 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부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고난 또는 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3세기 중급 이후부터는 고난과 순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내용은 그리스도 교의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 고난 기사 중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서가 구성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의미하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 선언적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을 하셨는데 이번 방문은 연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은 스가랴 선지자에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에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의 위세와 같이 당당하게 성읍으로 개선하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며칠 후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예수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지 쓰디쓴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 지난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심으로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겸손하신 왕의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만마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거친 창광과 대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드는 속에서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 소리보다는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로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력이나 권모술수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어서 그 백성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선사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그렇게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표현해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재림의 성취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약 5,000년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바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복과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심 등 예언 모두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또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또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메시아로 다시 온다라고 문자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란하게 떠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저주했다는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정말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대하면서 살아갔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이 탄생할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수록된 심판은 당시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겉으로 신앙인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위선자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믿음에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은 수반되지 않은 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혹은 세례를 받고, 혹은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맺지 못하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영적 제자들, 영적인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태어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꼭 전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정치와 치리적인 부분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항상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의 뿌리는 바로 성전이었으며, 이방인을 위한 구원 이야기도 그 시초는 사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성전으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과 이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핍박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중심지 성전은 앞으로도 언급한 대로 유대인 그들만의 중심인 것으로 그 성전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말하는 천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지켜 하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와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 만남의 장소가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삼으셨는데 내가 날마다 이 성전 안에 술을 부어놓고 그 안에 날마다 담배를 부어놓고 이 안에 날마다 탐욕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고맙다 네가 내 대신 술 마셔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느니라.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의 깊은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성도는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각각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삶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깊은 의미에 염두에 두면서 성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마음속에 두었으니 기쁨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화요일은 충돌의 날입니다. 악한 농부를 비유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싫다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농부를 비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그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주었고 사늘로 그들을 둘러싸게 해주었고 두릅을 짜고 망대와 구유와 망대를 갖추어 주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불러서 가만히 야생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동물들, 이단들, 너희들 잡아먹는 어떤 영적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세워서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지켜주겠노라는 그런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회와 은사를 도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해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다 지켜주고 보호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자유를 경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보장을 받았으면서도 일정한 세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남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다 사욕으로 채우는 데만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교회를 빠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는 악한 농부를 비유하는 주님의 아들로 상징된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곧이어 전개되는 두 종류의 돌을 비유해서 첫째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으며 예수를 거역하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만 주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순환에 임박했음을 절감하면서도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승리의 길로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수요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데 죄인을 가득 담은 세 장을 가지고 사탄의 대장 루시퍼가 이렇게 거닐고 있더랍니다. 그 세 장 안에는 인간의 죄 지은 자들이 그 세 장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루시퍼야, 너 그 세상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 이 세상 안에는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걷다가 다 가둘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들이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줬고요. 그들이 명예를 달라고 하면 명예를 줬고요. 그들이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줬고요. 병 고쳐달라면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내 종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욕심대로 기도한 내용을 다 들어줬더니 그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가 마음껏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더 먼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악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사탄아, 네 세 장 안에 들어있는 그렇게 불쌍하게 돈도 요구하고 명예도 요구하고 자신의 사욕을 요구했던 그 자들은 너무나 불쌍하지 않느냐? 응? 내가 그들의 영혼을 사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영혼을 사기를 원하는데
이 값을 어떻게 지불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루시퍼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핏값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이놈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당신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값을 많이 주고 그 영혼들을 사기를 원한다. 얼마면 되겠느냐? 얼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그러면 금을 갖다가 지구에 있는 금을 너한테 다 주겠다. 아이고 그거는 갖고는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내가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시퍼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목숨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죽이면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내 밑에 들어가면 죽음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면 내가 당신의 위에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니 당신이 내 앞에 죽음으로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고는 그 백성을 살려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루시퍼에게 죽음의 길에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루시퍼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를 밟고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일 동안 루시퍼가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멸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이 죽음 아래 자신의 발 아래 두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루시퍼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백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루시퍼에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내려가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주간에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준 그 의미를 지금 작은 말씀이지만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루시퍼는 자신은 영원한 욕심을 그렇게 부렸어요. 우리 인간도 죄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 가득 담아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부르면 만명 통치하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일치가 되면 그 고난과 그 죽음, 그 아픔, 그 권세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주여 주여 하면서 맨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 제자들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장수한다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십자가에서 33살에 돌아가셨듯이 제자들도 금방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엉터리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는 그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기쁨으로, 네가 나를 죽이고 나를 능욕하고 나를 세상의 패배자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이 될 것인데 나도 그 죽음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간다. 기쁨으로 나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누구 말대로 오늘 또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내 욕심과 내 사욕으로 기도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를 내어버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떠벅떠벅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발걸음을 나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나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정말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울면서 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주시옵소서.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애통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기도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로서 그분과 대화와 교제를 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항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예수 제대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삼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